2023년 2월 26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과학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그것 또한 믿음의 영역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영역이 되려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면 동일한 조건 하에 동일한 사건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그렇게 과학이라는 테두리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한 질문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믿음의 문제인가 아니면 과학의 문제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인간의 창조를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반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믿지 않는 것 둘 다 믿음의 문제이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 사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선악과 사건은 사실입니까? 이것도 역시 믿음의 문제이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고 또한 인간도 창조하셨으며 또한 그 창조한 인간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예를 들어볼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까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900세 이상 살았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그 수명이 단축되고 그래서 이제 한 100년에서 120년이 최대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죠. 근데 이것을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있는 물층이 쏟아져 내린 이후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어떤 이러한 빛들을 차단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명이 단축되었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겠지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가 탄생할 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 속에 있습니다. 물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만 해도 물 속에 있던 생명체가 이제는 물 밖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이 물 밖에 나온 아이를 다시 물 속에 집어넣으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죠. 이러한 아이의 탄생을 봤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날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건지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믿을만 합니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 어떠한 현상을 보면 인간이 죄인이고 정말로 선악과를 따먹었구나를 알 수 있느냐? 인간의 자기 방어 내지는 책임 전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반드시 일단은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어떠한 제3의 어떤 대상 내지는 물건의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행동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영적인 유전자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이 선악과의 유전자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자기 잘못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린 아담의 잘못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그 잘못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방어 내지는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은 사실이구나,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를 가든지 어떤 문화권을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떠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찾아야 인간다워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결정적 증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내재된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인간의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아이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야 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이 죽음이고 그 죽음의 결과가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 지옥에 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는 길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다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즉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혹시라도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면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Sola fide, sola gratia, sola scriptura. 예,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sola gratia,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sola scriptura,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냐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셨다면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나와 진짜로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나의 삶을 알고 계시는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가 이 부분이 또 한번 생각해 볼 주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예수님의 이름이 곧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고민이 생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알겠는데 이분이 나의 인생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인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가? 이게 또 궁금하죠.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예, 우리가 하는 일을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다 만드셨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이 시편 33편 11절에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형통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바로 요셉이 형통했던 시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언가가 항상 잘 될 때만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안 될 때도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요셉은 지금 이 본문에서 형통했지만 누구의 집에 있어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어떠한 신분으로 있어요? 노예라는 신분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요셉은 형통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전히 감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은 어디에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기준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인기가 있거나 사업이 잘 풀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죽 억울했으면 요셉이 이렇게 청탁을 하죠.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보면 요셉의 청탁이 나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렇게 청탁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게 만드시는 거죠. 왜요? 아직은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요셉은 형통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41장 1절인데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예, 만 2년이라는 시간이 무려 730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드디어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하고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되죠. 중요한 건 여전히 요셉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형통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매 순간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하나는 확실하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가장 최고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뭐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잘 될 때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지만 성경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계획한 대로 안 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따라 그 소명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죠.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5달란트가 있든 2달란트가 있든 1달란트가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지금 여기에 나온 이러한 여러 가지 열거한 내용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에 맞는 것들을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나를 향한 가장 최고의 좋은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며 우리는 우보천리의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보천리가 뭐죠?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십리가 바로 4km죠. 그러면 천리면 400km가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소의 걸음으로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나마 걸어간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예요? 방향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번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죠. 장지훈호가 쓴 책.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40년 동안 나무를 계속 심은 거예요. 왜요?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도 빼지 않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황무지가 푸르른 마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았던, 거의 살지 않았던 이 마을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을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올바른 방향이라면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라틴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고 하죠. 오늘 제가 제목을 내가 어디 있느냐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담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죠. 우리는 비록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명하는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소명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감당하라는 그 허락하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명을 감당하며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면서 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울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심을 믿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